에스겔 14장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랑과 짐승을 그 중에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또 22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있어서 그 네 가지 중한 벌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있어서 끌려 나오리니 곧 내 자녀들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입어 남은 자,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바벨론 죽음의 정글에서 시온의 땅으로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소망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징치의 도구로서 네 가지 중한 벌을 사용했다.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을 사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한 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63주년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아픔의 날입니다. 공고의 날입니다. 예기치 아니했던 날입니다. 네 가지 중한 벌, 이런 무거운 제목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2차 대전 중에도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사용하여 일본 군국주의를 항복시켰습니다. 그 결과 1945년 8월 15일을 기하여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1950년 6월 25일을 기하여 하나님이 이북의 공산주의를 도구로 사용하신 네 가지 중한 벌을 체험했습니다.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난 인재앙 가운데 전쟁의 붉은 말, 전쟁에 피 묻은 붉은 말, 흉년의 검은 말, 죽음의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죽음의 상징인 청황색은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의 결과로 빚어진 비극들입니다. 6.25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중한 벌을, 이북의 사람이나 이남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네 가지 중한 벌을 가지고 우리를 때리신 날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중한 벌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금은 전쟁 중에 용사들이 사용하는 아주 큰 칼, 살인의 금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금입니다. 그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쟁 시에 살생 무기가 됩니다. 이것은 역사상의 무자비한 폭군들에 의해서 악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권세와 영화를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큰 금을 사용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6장 4절에는 큰 칼이 나옵니다. 이것은 짐승을 제물로 잡기 위하여 쓰는 도구입니다. 구약에 제물용으로 쓰는 칼입니다. 그러나 붉은 말 탄 자는 이것을 이용하여 땅 위에 화평을 제해버렸다.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쓰던 칼을 이용해가지고 땅에 화평을 제해버렸다. 화평운동은 예수 구원운동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금으로서 죽이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든 예수 구원운동 반대하는, 예수는 생명운동인데 죽이는 살인운동입니다. 큰 칼이나 금은
현대 대량 생산 살생 도구로 여러 가지 양태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강대국들이 보유한 획, 여기서는 큰 칼이요, 사람을 죽이는 현대판 금입니다. 그중 미국이 보유한 핵 금만 해도 2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가 보유한 핵이 4만 6천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세계에서 보유한 핵만으로 해도 세계 인류를, 지구를 40번 이상이나 진멸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실로 큰 칼이 아닙니까? 세계 역사상에 일어난 전쟁은 현대에 이를수록 심각해집니다. 19세기의 전쟁의 사망자는 1400만이었다고 합니다. 1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은 850만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은 7800만이라고 합니다. 전쟁 비용의 경우도 로마 제국의 당시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데 75센트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시에 한 사람을 죽이는데 1만 5천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때는 그 꼽인 3만 달러가 한 사람 죽이는데 돈이 들었습니다. 6.25 전쟁 시에는 한 사람을 죽이는데 5만 달러가 소비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는 베트남 사람 한 사람을 사살하는데 무려 80만 달러가 소비되었다고 합니다. 실로 무서운 재앙이지요. 사람의 생명을 끊어놓는 살생 비용이 경제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새로 등장하는 오늘의 전쟁 양태는 실로 오늘의 큰 무기, 큰 금, 사람을 죽이는 큰 금이 무엇입니까? 이른바 사이버 전쟁입니다. 이는 미국과 이북이 동등 입장에서 전쟁할 수 있습니다. 전쟁 무기가 완전히 여러분, 지금은 완전히 전자시대입니다. 전자장치를 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전자를 가지고 미국의 모든 산업기구나 날아가는 비행기를 스톱시킵니다. 그러니 미국이 크고 이북이 작다고 해서 전쟁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니라 얘기입니다. 이제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고 아예 앉아가지고 적국의 원자로나 군사기밀이나 모든 전자장치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럼 날아가는 비행기가 수도업이 되고 잠수함이 수도업이 되고 모든 국가기관 산업이 수도업이 되고 그건 죽음입니다. 이것이 이제 큰 금, 소위 전자시대, 사이버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참 정말 예측을 불허하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징치하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과학 자체는 좋지만은, 전자 무기 자체는 좋지만은 그 전자가 악인들의 마음과 악인들의 손에서 여러분 핵전쟁, 사이버 전쟁 앉아서 손을 가지고 눌리면 상대국의 모든 기관 산업과 모든 전자 시스템이 파괴가 됩니다. 전 세계가 올 수도업이 된다. 참 기막힌 시대에 삽니다. 흉년이 죽음을 가져왔다. 흉년, 하나님 쓰시는 큰 중한벌 두 번째 벌은 흉년입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흉년으로서 죽이더라. 이 흉년은 셋째 인을 뗄 때 나타난 검은 말을 표상했습니다. 이 재앙은 언제나 전쟁과 함께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농장, 공장, 기타 생산품들이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그 나라 경제가 전쟁 이후에는 절단이 나버립니다. 그 결과 배고픈 재앙, 흉년이 오고 맙니다. 이런 때는 식량을 저울에 달아서 배급을 주는
기막힌 시대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멀리 생각할 필요 없이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피폐했습니까? 저는 그 굶주리는 시대에 자랐습니다. 요사이 모든 세대들이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정전협정이 성립이 되고 전쟁 포성이 끝난 다음에 백성들의 굶주림을 저는 체득을 했습니다. 지금 상상을 얼마든지 합니다. 흑백 영화에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전쟁 이후에 오는 흉년의 이 무서운 진노를 모릅니다. 셋째 벌은 사망이 죽음을 가져왔다. 계시록 6장 8절에 사망으로서 죽이더라. 사망은 구약의 온역지향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무서운 질병입니다. 현대의 원자병인지 모릅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에 투하됐던 원자탄의 결과 지금까지도 원폭 피해자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전쟁과 함께 흉년과 함께 이름 모를 원인 모를 유행병들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실제로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시체가 됩니다. 시체가 썩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균들이 발생합니까? 그 결과 전쟁으로 죽고 흉년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징치하기 위해 쓰시는 세 번째 무서운 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벌은 땅의 짐승들이 죽음을 가져옵니다. 6장 8절 계시록에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 짐승은 실제로 문자 그대로 맹수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자들은 맹수들을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아서 기독 신자들을 물어뜯어서 죽이게 하고 구경을 했습니다. 성경 중에 다니엘은 맹수의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ig나티우스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이빨에 찢김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땅의 짐승들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실제로 짐승 같은 사람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단의 영을 받을 때, 사람의 마음이 귀신의 영을 받을 때 강팍해지고 어두워지고 사악해져서 짐승같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2차 대전 말기에 한국 사람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생체 실험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게 됩니다. 텔레비에서 볼 수가 없어요. 생체 실험. 그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그렇게 생체 실험을 하는 그 사람은 사람이면서도 짐승이죠. 우매무지한 인생을 짐승 같다. 시편 73편 22절에 하나님 모르는 영적 안매, 우매무지한 사람을 짐승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도 이스라엘의 영적 안매를 소와 나귀보다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종기에 처할 인생이 그 종기한 인격과 지위를 지키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이사야 49장 20절에 사람이지만은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런 짐승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그런 짐승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런 짐승이고 트리안 황제 같은 자들이 그런 짐승이지요. 네로 같은 자는 자기 생일 파티에 불을 밝히는데 기독 신자를 잡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독 신자를 태우는 불꽃을 자기 생일 축하 파티를 밝히는 것으로 대용했습니다. 트라이안 황제는 ig나티우스를 맹수의 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지 못할 일입니다. 아울렐리우스는 폴리갑 주의 종을 화형에
장작을 재워놓고 기름을 뿌리고 그 위에 다 죽였습니다. 맥스미니스 같은 황제는 기독신자 수천 명을 양눈을 뽑아 죽였습니다. 물론 그도 천벌을 받아서 눈이 멀어 죽었습니다. 독일의 나치주의자들이나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6, 7년도에 중국의 문화혁명을 일으킨 그런 경우들, 그 사람으로서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는 못할 일입니다. 사람이지만은 짐승처럼 되어버렸을 때 그런 포악무도한 일을 행합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현재도 이북의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강제노동수요소에 집어넣고 지금 사람 이하의 짐승보다 더 천한 고생을 시키고 굶주리고 때리고 죽이고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짐승으로서 사람을 죽인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4가지 중한 벌입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금과 흉령과 사망과 짐승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중에 그런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죽음 속에서 건져내시는 수단으로 만들었다. 참 감사합니다. 금과 흉령과 사망과 짐승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된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만큼 사람이 짐승 행세를 할 수 있다. 그래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징치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치, 매를 때리고 그 결과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6.25 동란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금과 흉령과 사망과 짐승의 매를 맞은 징치의 표적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를 아주 하나님이 멀리하고 버리시려고 함이 아닙니다. 그러한 금과 흉령과 사망과 짐승의 그런 중한 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 진노 속에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기 위한 구원의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6.25를 통해서 이북과 이남에서 많은 순교자들을 제물로 받았습니다. 6.25 전쟁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는 전쟁을 통해서 나타낸 하나님의 자기 섭리옷이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무신론적이요 유물론적인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쁘다. 유물론적이요 무신론적인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원수요, 진리의 원수요, 교회의 원수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사실을 오늘 자유대한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뿐 아니라 여러분, 6.25 사변 때 이북에서 약 450만 백성들이 이남으로 월남을 했습니다. 피난했습니다. 그 450만 피난민 가운데 여러분 반수 이상이 약 3분의 2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서울로 피난 왔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대전으로, 대전에서 전주로, 대구로, 대구에서 다시 부산으로 피난 갔습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 피난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머물 동안에 판잣집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통회 기도를 하고 주의를 지키고 거리에 장사를 해서 11조를 내고 감사연보를 하는 이북에서 온 교인들이, 부산에는 6.25 사변 나기 전에 교회가 몇 교회밖에 되지 아니했습니다. 6.25 사변 때 피난민들이 이제 부산에서 더 갈 수가 없습니다. 부산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산이고 피난민들입니다. 판잣집 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품팔이를 하면서 판잣집 예배당을 짓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부산 전역에 피난온 이북의 형제들이 예배당을 짓고 이북에서 여러분 죽음의 고통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북에 있을 때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주일 지키지 못한 죄, 11조 바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종들을 모시고 예배당을 짓고 연보를 쏟아내어서, 여러분 얼마나 6.25 전쟁 때문에 교회가 많이 섰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서울과 부산, 특별히 부산 마지막 코스니까 막 피난 인파로 차버렸습니다. 그때 부산의 교회가, 지금도 부산의 모든 교회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반수 이상 훨씬 많은 수요가 6.25 동란 때 동기가 되어서 선 예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는 재앙이지만은, 중환벌이지만은, 그 매를 맞으면서 택한 백성을 환난 속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섭리적인 도구이라 이깁니다. 고난의 전쟁, 아픔의 전쟁, 비극의 전쟁이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 앞으로 천부여 어지없어서 당신에게 옵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운동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중환벌을 사용하신다. 오늘 6.25 발발 63주년을 맞아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우리 남한에 베푸신 긍휼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금과 흉년과 온역과 짐승 박해 속에도 오늘의 남한의 교회들이 얼마나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오늘의 남한의 교회들이 얼마나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의 남한의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는가. 북한의 동포들과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북의 공산 치하에서 지금도 지하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 이북의 교인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일과 방탕으로, 교만으로 여러분이 신자들이 6.25를 맞이하면 안 됩니다. 6.25 63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매를 맞으면 누가 매를 때리는가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매를 때린다. 우리는 압니다. 불신자들은 우연에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때리친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매를 때리면, 매를 맞고 엄마 품으로 쫓아가서, 울면서라도 쫓아가서 어머니를 안아서 어머니 품에 들어가는 것이 매 맞는 아이의 태도입니다. 오늘 6.25 63주년에 하나님의 긍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